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으로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이 없는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르비딤에서의 이 사건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이 물 없음이 쓴 물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단 물이 되었죠. 그리고 엘림에서 많은 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없음을 많은 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은 사이기 때문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을 때에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모두 다 경험한 상태에서 르비딤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어요. 이 장면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분노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요?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극한의 대립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이 목이 마른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게 됩니다. 이 대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이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드는 것은 단지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 물을 없음에서 쓴 물, 단물, 그리고 많은 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왜 물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뭔가를 하면 지금 물을 당장에라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물을 독차지하려고 물을 안 내놓고 있다 라는 그런 상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죠.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까딱하면은 이제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건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지팡이, 굉장히 중요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앞에 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위를 쳤을 때에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넓은 산 봉우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올라가서 서게 되는 거죠. 그 바위를 쳤을 때에 그 마실 물들이 터져 나오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 앞에 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서 지금 이
물을 내시는 행위를 직접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건, 물을 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반항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물이 터져 나옴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물을 베푸시는, 광야에서 물을 베푸시는, 반석에서 물을 베푸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이 바위를 치다, 바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이 호렙산에서 이 바위가 쳐지는 장면, 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난 군중들에게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최종적인 언약의 상징인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하고 감사했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이제 싸우다라고 하는 뜻인데,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해지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해집니다. 이걸 이제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러나 이 팔을 내리게 되면, 기도가 그치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뭐 이런 영적인 해석도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의미들이라든지 내밀한 것들은 보여지지는 않아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일들을 돕게 되니까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지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물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이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약탈을 벌이려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랜 이 그 족보 계통으로 올라가면은 형제 족속이었을 텐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먼 친척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탈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맹렬하게 보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없애버리시게 될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이름이라고 짓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장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봤는데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족속이었던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됩니다. 둘 다 싸우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도 싸우고 모세와도 지금 싸우고 그리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 사방으로 좌충우돌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셔서 지금 물을 내시는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영원히 대대로 이 아말렉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시고 지금 품에 안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좌충우돌의 배신과 반역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제적인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실한 반응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일들에 동참했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직접 싸우러 나갔을 때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이 보호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써 최후의 아말렉인 이 원수 사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끌고 가본다면 이 장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최전방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의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들을 향한 끝없는 보복과 그리고 갚아주심과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붙들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